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죽은 이후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일과 마침내 요셉도 세상을 떠나게 된 이야기로 창세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행한 일 때문에 요셉이 돌변하여 안갚음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지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찾아온 형제들을 향해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고 앞으로 형님들을 모실 것이며 자식들까지 돌볼 것이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습니다. 그는 온 친족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곧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그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라고 합니다. 그 후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창세기의 기록은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선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다시 한번 사죄하는 형제들을 향해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보통은 악한 일은 악을 낳아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복수가 그런 측면이 있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복수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 모두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한 가나안 일대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돌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악한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악의 역사를 선으로 갚으시고 이기게 하셔서 새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장차 펼쳐지게 될 구약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요즘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시고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11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창세기가 끝을 맺지요. 어제 본문에서는 야곱은 죽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자손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보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며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면 나의 유고를 메고 약속의 땅에 옮겨 달라는 것이죠. 야곱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아예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했지요. 그러나 요셉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집트에 묻었다가 가족들이 약속의 땅에 이동하게 되면 그때 유고를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빚만 물려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달리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과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았고 그 약속을 후손들의 가슴에 새겨 주었습니다. 후손들은 마침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인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돈보다도 소망입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지금부터 산 소망을 간직하고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이기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 자신이 선이 되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부터 그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소망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